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나의 평생 소원 이뤘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완전 만족합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시네 주님, 나의 영혼 안식 얻었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완전 만족합니다. 내 영혼 주를 찬양해, 내 평생 주를 따르리. 내 영혼 주를 노래해. 주는 나의 전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은 이곳에 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때로는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그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매일같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며 주님이 주신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할 우리들이, 오늘 사는 우리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성령은 그 말씀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고 오늘까지 그 말씀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읽게 하고 듣게 하신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두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가르치심에 따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지난번 저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대해서 다윗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행복하다. 죄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지난번에는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1편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말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건 뭐고, 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먼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진실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행복한 우리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기쁘고 즐거운가? 좀 더 기쁘고 즐겁다라는 그 단어를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만족하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치 있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즐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것은 오직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그래서 임키라는 말인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서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지금 진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나로 하여금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어떤 사람은 게임을, 어떤 사람은 쾌락을.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게이머가 보면 밤을 새워서 그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독돼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기쁘고 즐겁게 우리가 받고 있는가? 그 하나님 말씀이 진짜 내 마음에 기쁘고 즐거운가?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딱딱한 것이 재미없는 성경이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만 보면 졸음이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율법이 가장 기쁘고 즐겁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쁘고 즐거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도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안에서 그 말씀으로 만족하고 그 말씀이 너의 삶에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말하게 된 동기는 뭘까요? 물론 성령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을 했지만 다윗은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됐는데 지금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즐겁다고 했을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은 어린 나이, 약관의 나이, 17세 정도 그 된 나이, 13세에서 17세 정도 그 사이의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사무엘상 16장 12절로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다윗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과 함께 놀라운 일을 했는데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는 바로 블레셋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골리앗의 키를 보면 우리 센치로 따지면 한 290cm 정도. 다윗은 17세니까 어떨까요?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는 다윗은 어려서 용사였다. 어렸을 때 용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0세 되었을 때 성령이 그게 인도하고 성령과 함께 살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왕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왕국에 돌아와서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를 유혹해서 그로 하여금 잉태케 했습니다. 그 잉태케 하고 그것이 소문이 날까 봐서 이제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의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에게 술을 주고 먹게 하고 그리고 집으로 가서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라고 보냅니다. 첫 날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날도 그랬습니다. 세 번째 날에 또 얘기를 하니까 그 우리아가 말하기를 내 부하들은 지금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안하니 아내가 잘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편지를 씁니다. 요압 장군의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그곳에서 전사하게 하라는 편지 내용을 써서 우리아에게 줍니다.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라는 내용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편지를 가지고 요압 장군에 갖다 줍니다. 요압 장군이 그 편지 내용을 읽어보고 슬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시켰으니 어찌할 수 없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나가서 죽게 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취하고 간음과 불륜의 죄를 짓고 계획적인 살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성령이 그를 인도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인구를 계수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인구를 계수했습니다.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은 그때마다 그는 회개하고 또 눈물 흘리면서 시편에는 침대를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노래와 시로 그것을 썼는데 그 내용들이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역대하까지 그리고 시편 전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그 다윗이 그가 죽기 전에 성경에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시편 103편 1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않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진실로 감사하고 있는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감사하는지.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2장 5절에 3절에 큰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셨어요.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큰 구원을 주신 그 주님. 그런데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없인 여긴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여긴다는 거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구원의 은혜인데 그것을 값없이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시편 19편 7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함을 알고 있는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될 것이다. 정금보다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돈보다도 더 좋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진짜 기쁘고 즐겁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의 최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정금보다도 더 사모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한 다윗. 그것을 깨달은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했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 율법이 어떤가를 깨닫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취하로 묵상했다. 하나님 말씀을 토라, 십계명, 모세오경 그것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취하로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취하라는 것은 밤낮으로 말합니다. 밤낮으로 묵상했다. 그럼 묵상했다라는 말씀의 뜻이 뭘까요? 우리는 묵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묵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묵상은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말없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되새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계속해서 그냥 끄덕끄덕 하다가 어떤 사람은 졸기도 합니다. 그게 과연 묵상이라는 뜻일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묵상은 하기그란 말인데 이 하기그란 말은 생각한다, 말하다, 소리내다, 마음에 새기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라는 뜻을 모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8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말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새기게 하다는 하야란 말입니다. 네 마음에 있게 하다, 마음에 두게 하다, 마음으로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설주에 기록할지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새겼다면 이제 말로 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제를 나눕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을 나누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모세는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마음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너는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을, 하나님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지요. 왜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떠나지 말라는 것은 네 마음에 말씀을 새겼다면,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이제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에서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또 내 마음에 새기고 또 내 말씀에 받아서 마음에 있어야 된다. 그 떠나지 않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뭘 할까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마음에 쌓은 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선한 말을,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내 안에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을 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모임에서 만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목사님들 만나고 성도들도 만나고. 그러면 주로 나눈 대화가 뭘까요?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말 전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까지 나와서 설교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하느냐,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내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가득하고 예수님이 가득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뭘 할까요? 세상 얘기하는 거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밤낮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말씀들을 전하고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생명이 어디가 있느냐? 생명은 바로 생명으로 또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서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의 피를 먹지 않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4절의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거라고 말합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을 말합니다. 매일같이 뭘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참된 양식인 예수님의 살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 죄사함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에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도 말씀을 먹고 살아도 우리가 발을 헛디딜 수 있듯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 피로 죄를 사함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한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네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너희가 먼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너희가 그 죄사함을 받은 너희가 죄를 지은 자도 그렇게 해서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말합니까?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시오라고 말합니다. 회개한다고 그 죄가 용서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는다는 걸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회개했다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너희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듯이 예수님의 피가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먹고 양식을 먹고 그리고 헛디뎌서 죄를 지었을 때는 예수님의 피로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생각에 지은 죄, 내 삶으로 지은 죄,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걸 믿으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해서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삶, 그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묵상이 뭘까요? 이 묵상에 대해서 율법을 마음에 새기다, 두다라고 말했습니다. 속에 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그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안에 있지 않다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합니까?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가로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 속에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아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들어와야 새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역사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 보혜사는 진리영이다. 진리영은 어떻게 되는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두겠다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새 신을 우리에게 주되 너희 마음속에 성령을 주심같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는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영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데 어디 있느냐? 너희 마음속에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서 그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가?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고 또 증거해서 깨닫게 해준다고 하신 그 성령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도 성령이 친히 그것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성령이 그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곧 말을 하게 하다라는 거죠. 묵상이라는 단어 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음에 두다, 새기다, 소리를 내어 말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을 하게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 그것이 소리내어서 말하는 것인데 그 성령이 오셔서 하셨던 것이 뭘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저들이 뭘 했을까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방언으로 뭘 말을 했을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사도행전 2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선포했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방언을 말하게 했는데 그 방언은 뭘 말할까? 하나님의 말을 전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으로 말했다라는 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해서 그들의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 안에 그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왜 이것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속에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삶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슬플 때도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위로해 줬고 괴로울 때도 그랬고 죄를 지었을 때도 그랬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도 주었습니다. 병들었을 때는 고쳐주기도 하고 귀신 들렸을 때 귀신을 쫓아내주기도 하고 소망임 때 소망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만족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는 삶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을 성령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여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들에게 생명을 살려주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행복한 자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편 2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했사오니
이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어떤 것인가를 저들에게 전했기에 이제 저들이 그 마음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받은 그 말씀대로 저들의 삶 속에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